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16절에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6절에서 20절까지 21절까지 보겠습니다. 그 다섯 왕이 도망하여 막게다 굴에 숨었더니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러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것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키지 말고 너희의 저녁이를 따라 그 후군을 쳐서 그들로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전에 붙이셨느니라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고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고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전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으나 혀를 돌려 여호수아의 사람을 대적한 자가 없었더라. 뭐 하는 자가 없었더라? 뭐를 놀려서? 말로 대적하는 자가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모든 왕과 땅을 취하라. 모든 왕과 땅을 취하라. 왕과 땅을 취하라. 왕과 땅을 취하라. 지금 왕이 도망가다가 어디에 숨었어요? 막게다굴에. 사람이 보니까 막게다굴에 숨었어요. 여호수아가 이야기합니다. 그 여호수아가 그 굴에 큰 돌로 막아라. 진퇴하게 막 굴 속에 숨어서 굴이 막혔으니 얼마나 저기 하겠어요. 그리고 일부 지키게 하고 끝까지 따라가서 그들로 어디 못 들어가게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쫓아가요. 근데 얼마 조금 몇 명 들어갔는지는 모르나 조금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들어간 사람이 다시는 뭘로? 혀로, 말로 범죄하지 않았다라는 사실. 오늘 하나님께서 모든 왕과 땅을 정복한 내용이 오늘 나왔어요. 성경 거의 보면 해외에서 일어난 일들이 많아요. 해외에서. 그러면 다윗 말고는 모두 밖에서 일어난 일들이 다윗 말고는. 그러면 특징이 강대국인데 그 강대국들은 남은 자, 흩어진 자, 포로된 자. 왜 하나님이 남고 흩고 포로됐을까? 강대국에. 왜 했을까? 오늘 중요해요.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흩어진 나그네. 흩어진 나그네. 이 부분을 모르면 신앙생활이 안 돼요. 우리는 흩어진 나그네예요. 왜 흩어져서 뭘 해야 돼?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자, 흩어진 자, 포로된 자, 나그네. 이 단어가 결국 합치면 렘넌트.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뭐를 이해해야 되느냐? 렘넌트를 이해해야 돼. 렘넌트. 남은 자, 흩어진 자. 이걸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흩어진 자들이 렘넌트.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그루터기. 그루터기. 나무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뭐는 새싹 그루터기는 남는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루터기 신앙을 회복하지 않으면 안 돼요. 특히 말세 때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럼 그루터기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라는 거예요. 오늘 꼭 기억하세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볼 것은 기억할 것은 꼭 강대국에서 살아남아야 돼요. 뭐가?
강대국에서 살아남는 신앙생활이 돼야 돼. 신앙생활. 그 강한 속에서 살아남는 신앙생활이 돼야 돼. 그들을 한번 여러분 잘 보세요. 요셉. 참 애굽에서 살아나죠? 다니엘. 잘 보세요. 다니엘. 또 예레미야, 에스겔. 에스겔뿐만 아니라 느헤미야, 예레미야, 느헤미야, 에스라, 에스더, 바울. 이미 이들은 결국은 살아남는데 뭐 하지 않았느냐? 원망하지 않았어요. 원망. 근데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원망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다니엘 같은 경우는 왕이 어인의 도장이 찍힌 줄을 알면서도 종전처럼 감사하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의 삶이 무슨 삶이냐? 기도의 중심의 삶이.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포로로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본국인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강대국에서 그런 고난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신앙은 바로 뭐냐?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요. 이게 위대해요, 위대. 위대가 되면 임마누엘이 되죠. 그 강대국의 고난 속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다니엘뿐만 아니라 세 청년들 봐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음식도 자기 마음대로 못 먹잖아. 왕의 진미를 보여야 되잖아. 그것뿐만 아니라 뭐해? 절하지 않으면, 경배와 우상 섬기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은 왕이요,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왕이 세운 신상에게 절하지 않을 줄 없어. 이 시대는 신앙의 절개가 필요한 거야. 내가 누구냐? 내 자신의 정체성, 신앙의 정체성이 그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세대 속에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강대국에서 다니엘뿐만 아니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살아났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원망하지 않는 뭐가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조그만 고난이고 어려우면 원망해요. 원망해요. 사소한 것에 많은 사람들이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어요. 그게 서론이에요. 이게 99%는 사소한 것에 빼앗겨요. 1%가 복음 전하는 1%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복음 전달하는 여러분 되세요. 감정적인 것, 자리적인 것에 소모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시대, 이런 시대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시대가 복음 깨닫고 나야지, 복음 깨닫지 못하면 틀린 사람들이 주도권을 잡아요. 틀린 사람들이. 그 인본주의 쓰는 사람들이 주도권을 잡는 거예요. 엊그제 저쪽에 월요일 날 지방의 목사님들 모임이 있는데 차가 시동이 안 걸려요. 가기는 잘 갔는데 시동이 안 걸려. 그래서 모임을 하고 장소를 이동하려고 시동을 거니까 시동이 또 걸려. 집에 왔어요. 집에 와서 또 시동이 잘 와서 집에까지 왔어. 집에 와서 차가 받칠 때가 마땅치 않아서 그냥 적당하게 받치고 빈자리가 나서 또 시동을 거니까 안 걸려. 희한하다. 이게 왜 그러냐. 그 아침에 보니까 그 아침에 계속 이제 바쁜데 자동차를 수리를 해야 되겠어. 이게 왜 그런지 점검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가서 이야기하는데 그 공업사의 그 부장님이 집사님인데
집사님 요즘에 신앙생활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그 직원 말고 다른 직원은 오후에 차 맡기고 오후에 늦게 오시든지 내려오시래. 그래야 차가 많이 밀려서. 그러니 부장님이 좀 기다려 보세요 그래. 목사님 좀 기다리세요. 내가 해드릴게. 그래서 기다리다가 하면서 이제 수리하는 동안에 대화를 했어요. 대화를 했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자동차를 만지는 사람은 성격이 섬세해. 그거 왜냐면 그 하나 라사 볼트 하나 잘못 조여도 차가 망가지거나 제 역할을 못해. 그래서 거기서 나온 볼트는 그 자리 가능하면 들어가야 돼. 그 섬세하거든. 자동차 만지는 사람들은. 기계 만지는 사람이 섬세해요. 근데 교회 부부가 열심히 다녔는데 이제 목사님이 무슨 일이 있어 돌아가 소천하시고 이제 새로운 목사님이 오니까 교회가 끼리끼리가 되는 거예요. 끼리끼리가. 그러니까 소위 이분들은 거기에 얼렁뚱땅도 할 줄도 모르고 또 저기 맞출 줄도 모르니까 부부가 지금 신앙생활 안 한 지 교회 안 나간 지 오래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간 나가야죠. 나가야죠. 그 소리는 하고 있어. 그 마음 보면서 참 이게 오늘날 현대 교회의 모습이다. 지체들이 성도들이 많으면 함께 어울릴 수 있어야 되는데 끼리끼리. 우리도 마음을 넓히고 수용하지 않으면 안 돼요. 마음을 넓혀야 돼요. 이게 틀린 사람들이 주도권을 잡으면 교회가 인본주의로 가는 거예요. 인본주의로. 교회는 반드시 복음 위주의 복음주의로 가야 돼요. 그러면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절대 뭐가 없느냐? 갈등이 없어요. 갈등이. 복음 깨닫지 못하니까 갈등하는 거거든요. 갈등 왜 싸우느냐? 이것은 복음을 깨닫지 못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대국으로 흩어른 거예요. 뭐 하라고? 복음 깨달으라고. 그래서 강대국이 흩는 거예요. 그래서 강대국에서 우리는 뭐가 되는? 새순이 나는 거예요. 새순.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꼭 기억할 것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누구하고 싸운 영적 싸움이라고? 싸움. 이 영적 싸움이 제대로 돼야 돼요. 영적 싸움이. 이것은 영적 싸움은 뭐와 싸워야 되느냐? 우상의 세력, 사단의 세력, 우상의 세력들과 싸워야 돼요. 흑암의 세력들과. 싸움의 대상이 분명해요. 그리고 이게 되어지어 이걸 깨달을 때에 뭐가 되어지느냐? 세계 선교가 되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세계 선교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것을 깨달을 때까지 뭘 했느냐? 고생했는 거예요. 고생. 깨달을 때까지. 아브라함도 깨달을 때까지 고생했어요. 이스라엘도 깨달을 때까지 무너졌어요. 단순한 게 아니에요. 이건 영적 싸움이 아주 중요한데 이것을 깨달으면 힘이 없어도 응답받고 이걸 깨달으면 힘이 없어도 응답받고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깨달으니까 응답도 없고 회복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깨달을 때 전부 회복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0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러면 축복은 진심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깨달아지고 이게 회복이 돼야 돼요. 이게. 그러면 첫째 여호수아와 백성이 정복한 걸 보세요. 정복, 백성의 정복은 뭘 정복했느냐? 여호수아와 백성의 정복은 뭘 했느냐? 잘 보세요. 여기에 이들이 정복한 것은 뭐냐?
정복한 이유는 영적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영적 싸움. 영적 싸움을 통해서 시작이 됐어요. 그럼 잘 보세요. 여호수아 10장 16절에서 21절에 보면 무슨 싸움이에요? 아모리의 모든 왕과 땅을 취하라 그랬어. 왕과 땅 취하라 그랬어요. 땅을 취하라. 그리고 11장 1절에서 15절에 보면 1절에서 15절에 보면 뭐라 하면 가나안의 북방을 취하라. 가나안 땅에 북방을 취하라 그래서 북방을 취하라. 그리고 여호수아 11장 16절에서 23절에 뭐라고 말씀했느냐면 23절에 여호수아가 싸워서 취한 지역이 나와. 지역이 나오면서 여기에 12장 7절에서 24절에 보면 이제는 뭐가 나오느냐면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들이 나와. 왕. 여기 지역은 땅이죠, 그렇죠? 땅. 그러면 땅과 왕을 뭘 했어요? 이 정복한 거예요. 이게 꺾이지 않으면 안 돼요. 이건 정적인 뭐냐? 이게 영적 싸움에 초토화시킨 거예요. 인정할 것 없지만 여기서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성공의 비밀은 여기에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적 싸움을 하는 이유가 싸워야 될 이유가 뭐하고 정복해야 될 땅과 왕이 있기 때문에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될 대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싸워야 될 대상을 놓쳐버리면 허공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이 되는 거예요. 영적 싸움. 안타까운 부분은 신앙생활이 영적인 싸움이 안 되니까 신앙이 변화가 없고 진전이 없고 응답이 없고 이게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을 정확히 해야 돼요. 이게 되면 영적인 의미를 통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이 영적 의미를 알고 의미를 알아야 신앙생활의 성공의 비밀이 여기 있어요. 영적 의미를 모르면 신앙생활이 성공할 수가 없어요. 승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영적 의미를 통해서 신앙생활이 성공해야 돼. 승리해야 돼. 그러면 승리하는 이유는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영적 싸움 해야 돼. 영적 싸움.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잘 보세요. 무슨 세력과 싸워야 되느냐? 사단의 세력과 싸워야 돼. 사단의 세력. 여러분 잘 알잖아요.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 사단은 완전히 속임꾼 아니에요. 사단 조직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단이 뭘 했느냐?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에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렸죠. 그리고 창세기 4장 1절에서 20절에 가인과 아벨에서 살인사건이 여기서 난 거예요. 그러면서 4장 1절에서 20절에 그 사건이 났죠. 창세기 6장 1절에서 20절에 네피림 시대로
전략해버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으로 빠져버리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빠져버릴 뿐만 아니라 11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성공을 위해서 제2의 바벨탑을 쌓아요. 그래서 사단은 어디로 들어왔느냐? 문화권으로 들어왔어요. 문화권으로. 그래서 이 가을에 문화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문화로 덮어 쓰고 버렸다. 심지어는 성까지도 성문화래. 그 문화라는 얘기는 대중화됐다라는 얘기예요. 대중화. 고귀한 가치 있는 것을 왜 대중화시키느냐고. 이게 심각한 거예요. 또 그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마귀는 예수님에게도 감히 예수님에게도 도전했어요. 도전했을 뿐만 아니라 8장 1절에서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7절에 보니까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 병든 자를 통해서. 병든 자를 통해서도 움직여. 병든 자를 활용해요. 활용할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에는 누구를 통해서도 저기 하느냐? 핍박자 바리새인을 이용을 했어요. 핍박자 바리새인. 또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17절에 보면 어디를 활용했냐면 사마리아의 각종 질병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니까 귀신이 물러가고 병든 자가 낫는 거예요. 그런 기쁨이 사마리아에 충만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의 질병을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에도 저기 활용을 했고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도 활용을 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뭘 기억해야 되느냐?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여기는 우상을 통해서, 점수를 통해서, 여기는 무속을 통해서 역사하잖아요. 그럼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들을 한번 잘 봐요. 후진국들은 귀신이 이렇게 활용을 하고, 선진국은 유럽이나 동남아 저쪽에는 뉴에지를 통해서, 프리메이슨, 이 신접운동을 통해서 하고 있다. 그러면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우리는 빨리 이걸 넘어서야 돼요. 근데 사단이 하는 짓을 여러분 잘 보세요. 세상이 완전히 장악돼 버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가? 왜 보내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셨느냐라는 이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받는 사람이 영적 싸움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의 의미를 알아야 돼 우리가. 이것을 이 의미를 안다면 이제는 뭘 해야 되느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는 능력을 통해서만 이길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또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뭐 하라고요? 멸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성도는 이 축복을, 성도에게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셨어. 성도에게. 성도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느냐? 성도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어요. 이 축복을 성도에게 주셨어. 성도에게 뭘 줬느냐?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뭐를 밟으며? 전갈을 밟으며. 마가복음 3장 15절에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또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치료하고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랬어요. 이것이 시작이 단순한 싸움이 아니에요. 성도에게 주신 축복만 이것만이라도 제대로 주셨음을 확인하면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인데 원망하고 갈등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소한 것을 우리가 많이들 빼앗기고 있다고. 이게 기도의 비밀 속에 들어간 사람은 사단이 하는 짓거리를 알아요.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은 분열시키는 거거든. 목회자들도 정상적인 목회가 되면요, 분열하는 일을 안 해요. 분열시키는 일을 안 해. 정상적인 목회가 안 되니까 잘못된 생각이 들어가니까 분열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를 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야. 정사와 권세 어둠의 악령들과의 싸움이지. 그 악령들이 들어가서 사람을 조종하고 또 병든 자를 조종하고 별 약한 자를 조종하고 별짓을 다 한다고. 그걸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지.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보면 이 사단이 조직을 가지고 있어요. 조직을. 옛 뱀, 마귀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그랬어. 그 저기 꼬드김에 넘어가는 거야. 꼬드김에. 절대 여러분 속지 마세요. 속는 사람은 왜 속느냐? 그 부분이 약하니까 속는 거예요. 약하니까. 약하지 않으면 속을 이유가 없잖아. 그죠? 건강한 사람이 의원이 쓸데없듯이 약한 사람에게 사단이 틈타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럼 영적 싸움이 이제 영적 싸움을 해야 될 뭐를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영적 싸움을 해야 될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이유. 왜 싸워야 되는 이유를 알아야 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영적 싸움을 해야 돼. 왜 해야 돼? 이유가 있단 말이야. 이유가. 그 이유가 뭐냐? 쉽게 말하면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30절에 보면 사람들이 뭐가 무너졌어요? 쉽게 말하면 삶이 무너졌어요. 삶 자체가 무너졌어. 삶이 무너지니까 다 무너져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아니하고 그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건져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삶이 다 무너졌다니까 이게. 어느 정도 무너졌느냐? 너무 무너졌어 삶이. 아이 건강하는 건 건강을 회복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서라고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건강을 주고 치유하는 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헌신하고 서라고 하는 거지. 그게 안 돼, 예배가. 이게 안타까운 일이야, 안타까워. 그건 안타까운 게 아니라 이 삶이 무너진 삶 자체가 무너진 거야. 그 들어가서 늑탈하지 않으면 그 안에 있는 세간을 늦게 빼올 수가 없어.
심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그거 이야기 하시잖아요. 우리 싸움에 대해서. 우리 싸움이 바로 싸움의 대상을 해야 돼. 그래서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 말씀의 검, 믿음의 방패, 그리고 무시로 깨어 기도하는 거. 그리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야. 정사와 권세, 어둠의 악령들과의 싸움이야. 악한 영들과. 그래서 우리는 싸움의 대상을 바로 알을 때, 싸움의 대상을 알 때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도 사단은 뭐 하고 있느냐? 잘 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7, 8절에 보면 때로는 오는 사자같이 와요. 사자같이. 누구를 무너뜨리려고? 성도를 무너뜨리려고 오고 있다.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사건을 통해서 온단 말이야. 근데 이 녀석이 바로 뭐냐? 어떤 녀석이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거짓의 아비, 사기꾼이란 말이에요. 마귀. 거짓의 아비 마귀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거짓의 아비 마귀는 바로 이 녀석이 뭐냐면 고린도후서 4장 4, 5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느냐면 대적이라고, 대적자. 대적자여 세상 신이라고 그랬어. 세상 신. 그러면서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요한복음 16장 11절에서 14절에 보면 세상 임금이라고 했어요. 임금. 다 지 것처럼. 여러분 잘 봐요. 예수님한테도 와서 지 것처럼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주겠다. 아이고 얼마나 능숙해, 그죠? 예수님한테는 와서 그래도 좀 솔직하게, 예수님 당신 좀 속아주셔요. 어? 그럼 내가 하겠습니다. 근데 경배하라잖아. 경배 대상을 뺏어가는 거예요. 뭘 주고? 돌이 떡덩이가 되라. 먹는 거. 그 다음에 명예. 뛰어내려라.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않게. 그러니까 사단이가 오는 것은 의식주 먹는 거. 그리고 명예. 의식주 문제 해결된 사람은 뭐 추구해요? 명예와 권력 추구하잖아. 그리고 예수님에게 세 번째는 뭐 하래? 경배하라. 거기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0절을 잘 보라고. 그럼 여러분 신앙이 3등분으로 한번 나눠보자고. 아직도 의식주 문제 해결해서 의식주 문제에 속는 사람이 있다. 의식주 문제. 이거 아직 초등신앙이야. 의식주 문제 해결. 이건 이 세상에서 살면서. 그 다음에 명예와 권력이야. 의식주 문제 해결되면 명예와 권력이야. 이 명예와 권력을 해결된 사람, 그 다음에 뭐예요? 세상 주인,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라는 얘기거든. 경배 대상이니까, 섬김의 대상이요, 숭배의 대상이 우리가 인생 전부 저기 하잖아요. 그거잖아. 엊그제 TV에서 미국 안에 이스라엘은 0.5%밖에 안 된대, 이스라엘이. 0.5%밖에. 근데 그것은 언론, 금융, 교육, 이쪽을 다 장악을 했더라고. 그래서 세계에서 막강한 민족이 됐어요, 이스라엘이. 5%밖에 안 된대. 왜 그러냐? 저들은 전쟁에 많이 AD 70년에 노마 디도장군을 통해 나라를 빼앗기고 나서 독립하기까지 한 1800, 1900년 동안 유리방황했잖아. 그래서 유리방황했기 때문에 유리방황하지 아니하도록
사람에게, 인물에게 투자한 거예요. 인적 자원. 그 이스라엘과 한국이에요. 한국도 얼마나 어려웠어요. 보릿고개, 심지어는 맷돌짝까지 팔아가지고 부모님들이 공부 가르쳤어. 근데 요즘에 젊은 아이들 아냐고 모르지. 그랬던 시대에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왔는데 이제는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이 안 싸우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여러분 초토화시켜버려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이제는 철저하게 영적 싸움 해야 돼. 영적 싸움. 철저하게 싸워야 돼. 어떻게 철저한 영적 싸움을 해야 승리해요? 무엇으로 가능하냐?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믿음으로. 그럼 믿음으로 가능한데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3절은 믿음으로 어디를 건넜어요? 요단강을 건넜잖아요. 6장 1절에서 20절 믿음으로 어디 갔어요? 여리고 문으로 쳤잖아요. 10장 12절에서 15절 믿음으로 달과 태양이 멈추는 믿음이 있잖아요. 여호수아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그걸로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로 무너뜨리고 달과 태양이 멈췄어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두 번째, 영적인 조직을 가져야 돼요. 교회가 영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복음을 위한 일이라면 하나가 돼야 돼요. 안 돼요, 못 해요는 이건 원망, 불평, 갈등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은 거예요. 사단에게 내줘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영적 조직이 붕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도 정복하고 임금들도 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힘이 있을 때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는 거예요. 힘이 있어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써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세상 못 이겨요. 근데 그 믿음도 결단의 믿음이 있어야 돼. 결단에. 우리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영적 싸움해야 된다. 그럼 이제는 여호수아 10장 12절에 보면 이걸 놓고 뭘 해야 되느냐? 10장 12절 보세요. 뭐 해야 돼요? 뭐예요?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 붙이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물라 달아 너도 야일른 골짜기에 그러해라.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지금 싸우면서 왔어. 근데 연합군들은 지금 연합군들이 연합을 해서 쳐들어온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연합군들이 쳐들어오면 잘 보세요. 그 지리와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이 미리 매복을 해놓으면 지나가는 사람이 져.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달과 태양이 멈추는 거예요. 해가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넘어가면 지니까 넘어가지 않도록 멈춰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이 성취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이스라엘의 칼에 죽은 자보다 누가 뭘로 죽은 자가?
우박으로. 그 하나님의 계획을 하니까 외치는 거야. 어떤 목사님이 목회가 안 돼서 성경을 40일 동안 날을 정하고 뜻을 정하고 성경을 몇 독을 했대. 그러니까 자기가 목회가 안 된 것은 뭐가 때문에 그러냐? 사단이 때문에 그래. 그게 보이니까 자기 아들 그 사단이 장악해가지고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되는데 예배 회복도 안 되고 사단에게 잡혀버리니까 물질 회복도 안 되고 사단에게 잡혀버리니까 전도도 회복이 안 되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 하면 뭐가 걸리느냐? 이가 관리들어 있어. 사단이죠. 사단이. 그럼 목사님 그 고백을 해. 예배드리 그래서 사단아 내놔라. 내 아들은 예배드려야 돼. 하나님이 회복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회복해야 돼. 내놔라. 물러가라. 이게 발견되면 여러분 뭐가 되겠어요? 한이 되지. 그게 발견되면. 이게 발견되지 않으니까 한이 안 되는 거예요. 믿어봐 좋대야 그거지. 그러니까 너무 삶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회복이 돼야 돼요. 우리는 이제는 영적 싸움에서 전도 가로막고 있는 거 있잖아요. 교회 부흥을 가로막고 있는 거 있잖아요. 꺾어치 해야 돼요. 경제 가로막고 있는 거 있잖아요. 흑암 경제. 꺾어치 해야지 빛의 경제가 돌아오고 회복이 돼요. 이제는 주변의 역사는 흑암이 꺾여야 돼요. 이때도 똑같아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 똑같잖아요. 영적 조직이 붕괴되니까 하나님 나라를 심는 놀라운 비밀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이 그거예요. 13장, 16장, 19장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을 깨달아가지고 이 사실을 깨달은 것으로 끝나지 마. 정말 깨달아서 믿느냐라는 거예요. 깨달아서 믿느냐라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서 시작돼. 이 사실을 정말로 믿는 가운데 영적 문제에 있는 사람은 뭐가 없냐? 규모가 없어요. 규모가 없는데 이 사람은 갈급해. 갈급을 하나 영적인 규모가 없단 말이야. 이건 왜 그러냐? 규모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런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무당하다가 돌아온 사람들은 갈급해요. 근데 뭐가 없냐? 규모가 없어요. 문제는 교회 안에 이것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배타적이에요. 교회 안에서 이것을 적당히 믿는 사람이. 이게 실제는 배타적인 사람. 이 사람을 통해서 사단이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도록 흐트러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아니요. 안 돼요. 못 해요. 자기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자기 수준으로. 이게 문제예요. 그건 자기 문제, 자기 수준이 결국은 뭐냐? 자기 영적 문제인데. 그래도 여러분의 수준대로 응답되면, 응답받았다고 그러잖아요. 또 여러분 수준대로 응답이 안 되면 응답 안 됐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삶 자체가 기준이 내가 주인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 계획이 뭘까? 이걸 발견하고 이걸 왜 기도해야 되는데? 이게. 그 자기 수준, 자기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참 불쌍한 사람이죠. 영적으로. 불쌍한 사람이죠. 그래서 성경은 아주 중요하게 밝히고 있어요. 우리의 싸움은 이것밖에 없어요. 싸움.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집안도 안 돼요. 왜? 우는 사자같이 삼키려고 건드리니까
그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세상 임금, 세상 신. 그럼 꺾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가 장하고 세상 임금으로 임금 노릇하고 장하고 우리가 그 임금으로 인정도 안 했잖아요. 인정했어요? 아니지. 인정했으면 사단님 어서 오세요 그랬잖아요. 사단 숭배 사상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만 무너지게 하는 게 아니라 가정도 무너지게 하고 우리 자녀들의 앞길까지도 막고 있다. 물러가라. 그걸 우리가 믿고 확실하다면 이제는 싸워야 될 이유가 분명한 거예요. 그러면 진심으로 우리가 간증해야 돼. 이게 복음을 깨닫고 전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복음 깨닫지 못하면 전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안 들어. 안 들어. 그러면 복음을 깨닫고 전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 사람 붙이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렇죠?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는 스타일, 전도하는 방법, 이 전도하는 스타일과 지속하는 것, 이게 전부 문제는 전부 깨달은 사람이 잘못 깨달았느냐, 복음을 제대로 깨달았느냐에 따라서 방법도 스타일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인들이 우리의 책임이 크지요. 대다수 배타적인 게 많아. 수용하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는 별의별 말을 다 해놓고 배타하는 거예요. 지금도 끝났다고 말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끝이야. 그런데 말은 그러는데 삶은 아니야. 삶. 그게 배타적인 거예요. 말로만. 그래서 오늘 뭐 하라고 그랬어요? 입으로 뭐 하지 말라. 12절에. 22절에, 21절에.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 대적하는 자를 없애라 그랬어. 없었더라 그랬어.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결단해야 돼. 그렇다면 성경에서 세상은 동양은 무속, 유럽은 뉴에이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왜 마가다락방에 쓰신 이유를 여기서 깨달아야 돼요. 왜 쓰셨나? 그 쓰신 이유는 반드시 하나님이 영적 전쟁을 위해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뭐하라? 기다리라. 그래 120명이 전혀 기도에 힘쓴 거예요. 그러니까 다섯 가지 응답을 사도행전 2장에 응답을 받고 나니까 사도행전 3장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에 7절, 6절, 7절에 보니까 언제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냐는 그들의 생각이잖아. 그들의 생각에서 사도행전 1장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뭘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 말씀 묵잡고 기도한 거예요. 120명이. 그러니까 오순절 날이 오잖아요. 요엘서 2장 28절에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는 게 나타나잖아요. 그런 말씀이 성취되잖아요. 성취되니까 15나라들이 몰려오잖아요. 여러분의 삶에서 말씀이 이 머리로만이 아니라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성취되어질 때 현장 보는 눈이 열리고요. 제자 보는 눈이 열려진다니까. 그게 열려져야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는 미래가 열려. 그게 보여. 그럴 때 날마다 증거가 오는 거예요. 날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그러니 120명이 모였는데 3,000명의 제자, 5,000명의 제자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왜 영적 싸움을 해야 돼? 내 힘으로는 안 돼. 그래서 성령 충만 필요하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기도도 내 수준에서 하지. 그냥 물물교활처럼 하나님 앞에 구했으면 좀 응답 좀 들어봐. 뭐라고 하는지. 근데 조용히. 그래서 다윗은 그런 내 영혼아 네게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누구를 향해서? 자기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한 거야.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내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내 영혼아. 여러분은 여러분 영혼을 향해서 이야기해봤어요? 내 영혼아, 너 왜 불안해? 너 왜 낙심해? 너 왜 좌절해? 그 속에는 하나님이 계신데 너 왜 불안해하고? 하나님이 계신데 왜 낙심하고? 하나님이 계신데 왜 좌절하냐? 너 하나님 믿냐? 사실 믿냐? 그럼 왜 네 뜻대로 안 된다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시험 드냐? 왜 토라지고 삐치냐? 너 나 알아? 진짜 내 마음 아냐? 나는 너를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너를 사랑했어. 너 그 사랑 알아? 그 하나님의 음성 좀 들어봐. 혼자만 뭐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 애들이 부모님 돈 좀 주세요. 돈 주세요 하고 나가버려. 끝! 주려고 하는데 줄 새가 없어. 너 뭐에 쓰려고 그러니? 돈이 요구할 때 너 뭐라고 쓰려고 하니? 그거 구하자. 물어보잖아 부모가. 그럼 쓰려고 하면 얘 엄마 뭐 써야 됩니다. 너 이건 이렇게 수정했으면 어떻겠냐? 이건 다음에 줄게. 뭐 그런 부모의 말을 구했으면 부모의 음성을 좀 들어봐야지. 그러지 않아? 제인아, 그치? 그냥 끝 하고 가. 그리고 또 끝 하고 또 가.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는 조용하게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내 영혼을 향해서 너 가장 문제가 뭐냐? 네 인생의 문제가 뭐냐? 물어보고 조용히 할 수 있는 열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종이 듣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럼 우리 영적 싸움은 어떻게 할까? 세 번째, 우리 영적 싸움은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싸워야지 영적 싸움. 네? 여러분 잘 보세요. 기도는 한 평 안 되는 공간이지만 거기서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게 기도예요.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강한 자를 꺾을 수 있는 게 기도예요. 그리고 하늘 보좌의 문을 열고 영적 싸울 권세를 나타내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뭘 하느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0절에 사단아 물러가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입으로 나온 말씀으로 사는 것이야. 그래서 혼자 못하니까 곳곳에 제자 세우고 말씀 운동 피는 거예요. 왜? 그 중에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그게 되고 또 그럴 뿐만 아니라 말씀 운동해야 되고 이제는 뭘 해야 되냐? 전도해야 돼. 오늘 여호수아 10장 16절에서 21절에 전도해야 돼요. 뭘 전도해야 돼요? 여기 꼭 기억하세요. 여기에 굴리에 5왕이 들어갔어요. 들어간 걸 봐서 보고했어요. 돌을 막아요. 막고 나머지 도망가는 자들 쫓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을 죽여. 죽이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5왕을 정리하잖아. 그러니까 이걸 보면 먼저 할 일과 나중 할 일 있잖아. 굴을 막아놓으면 저들 큰 돌로 막아서는 저들이 나올 수 없단 말이야. 나오지 못하면 몇 사람 지켜. 굴러오기를.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쫓는 거야. 그렇죠? 정복하려면 땅과 그 왕들 정복하려면 쫓는 거야. 땅을 정복하려면 쫓는 거야. 그러니 여기에서 잘 보라고. 먼저 할 일과 나중 할 일 있잖아. 왕이 지키는데 전체가 뭐 저기 하는 게 아니잖아. 돌을 막아. 몇 사람이 지켜. 그리고 나머지는 가서 정복하는 거야. 아멘. 아멘. 이런 믿음의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에 보니까 바울이 감옥에 있어도 찾아오는 사이 나이가 많은데도 찾아왔어요. 감옥에도. 그 많은 자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0절에 80세 된 모세에게도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뭐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있으니까 역사가 일어나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겠다. 지금 세상의 우상문화, 귀신문화로 지금 뒤덮여져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25%가 우울증 환자들이에요. 정신문제예요. 그럼 5명 중에 한 명이 넘는단 말이에요. 우울증 환자요. 그건 드러나는 환자도지 드러나지 않은 환자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런 부분에 좀 심각을 생각하고 심각하게 좀 해야 되는데 정치나 정책이나 모든 걸 피해야 되는데 지금 못하고 있다.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초대교회는 삼천제자가 일어났어요. 삼천제자는 성도가 아니요. 제자라고 그랬어요. 삼천제자. 여러분이 제자 되고 제자 살려야 돼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세계적인 제자가 일어났잖아요. 강대국이 살아납니다. 그루터기가 살아나요. 왕도 과학자 지식인도 모르는 영적 싸움 제대로 하는 그루터기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남는 방법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그게 바로 요셉 보세요. 믿음이 강하다기보다는 요셉은 노예로 갔지만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감옥에 가도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세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믿음의 역사예요. 강해야 돼요. 다니엘도 죽는 줄 알지만 사자굴 속에 들어가요. 그러나 죽음을 각오할 때 사자굴에서 사자 입을 봉하잖아요. 바울은 늘 감사하고 찬양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없어요. 근데 그는 범사에 감사라고 그러잖아요. 검사해. 진짜 복음을 깨달았다. 영적 싸움하고 승리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 영적 싸움에 예배 회복하고 이거예요. 근데 이것이 안 되면 속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건강을 회복한 것도 건강해 하면 뭘 해야 돼요? 예배 회복하라고 건강하게 치유하는 거지. 예배 회복 안 하라고 치료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그걸 기억해야 돼요.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힘쓰고 돕는단 말이에요. 그럼 건강 회복하면 예배 회복하고 기도 회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남은 인생 건강하게 살도록 하는 거지. 그럼 엉뚱한 거 하라고 건강 회복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을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신 이유, 나에게 하나님 물질 주시는 이유, 내가 기도해야 될 이유, 내가 영적 싸움에 싸워야 될 이유, 이유를 알고 싸우는 사람은 막을 수가 없어요. 싸움의 대상이 우리가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모든 왕과 땅을 취하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하나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들에게 원하는 대로 줬잖아요. 취한 대로.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영적 싸움의 대상 분명히 알고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고 또 왕과 땅들을 정복해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